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1월을 보내면서 이제 금년을 어떻게 시작하실 건가 이제 계획을 세웠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금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페이지에 창세기 32장 40절에서 44절까지를 31장입니다. 31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갈등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대인기피증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분들이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할까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귈수록 힘든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가기도 꺼림칙하고 또한 직장 생활하기도 참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곳에 정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떠돌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인기피증으로 사는 분들은 사람을 안 만나서 편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게 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대인기피증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어하므로 여러분 그만큼 신앙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기도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고. 이 말을 철떡같이 믿는 분들도 계시죠. 사람은 가까이 사귈수록 서로 뭐가 나가지고 부딪히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거리를 두고 친구를 사귀고 심지어 부부끼리도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많은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생활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정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직장생활이 어떻게 되겠으며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법인데 그게 성경적인데 여러분 사람에게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한다는 말과 동의어임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사람을 피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갈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등을 겪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 갈등을 너무너무 이제 겪은 나머지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하면 자기 안에 갈등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갈등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극히 정상이라고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 있는 곳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서로 다른데 생각이 다르고 판단력이 다르고 서로 사정을 다 갖고 있고 A와 B가 서로 옳은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니 또 갈등이 생기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이 서로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부족한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갈등은 서로 욕심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도 오지만 갖가지 다른 이유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도무지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갈등이 오죠. 직장 생활에 갈등이 오는 것은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또 서로 옳은 생각인데 맞추기 힘들 때, 자신에게 불만과 열등감이 쌓일 때, 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 등등 그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등감 속에 또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등감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 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요. 너무 부족하게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건강한 열등감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만이 섞인 열등감은 이런 것은 죄악이라도 여러분 건강한 열등감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런 갈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자신과의 갈등이 수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생기나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믿고 사는데 주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갈등을 표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한 갈등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던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럴 때는 당신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 부리는 그러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갈등을 표출할 때에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엎드려진 것이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 어린 말투로 하나님과의 갈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갈등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 자기 삶에 왜 그런 여건이 왔는지, 예? 왜 몸이 이토록 아픈지, 하나님 왜 고쳐주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갈등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러면서 말이죠.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신앙적인 갈등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서 알려달라는데 자기 고통을 그대로 표출하는데 이것은 죄된 갈등이 아니죠. 원망하는 게 죄된 갈등이죠. 자,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지극히 신앙적인 태도인 것이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통 갈등이에요. 하나님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갈등, 또 교인들끼리의 갈등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군데군데 갈등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말이죠. 그 갈등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갈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시는 분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갈등이 내재로 왔던 그냥 연단으로 주셨던 성경은 그 갈등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나 또한 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히브리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사막 생활했잖아요. 40년 동안. 여러분,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갈등을 표출했습니까? 원망 어린 갈등이었어요, 그들은. 근데 모세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냐? 왜 내가 저 사람들을 낳았냐? 갈등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갈등을 내던진 것이죠. 주님, 알려주십시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갈등으로 체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서 측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더니 자기와 함께하는 측근들과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주님 뜻대로 사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 갈등의 장소를 만나게 하시고 피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갈등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죄는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갈등은 피해가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적군들을 만났을 때 피해가는 법을 말씀하셨나요? 부딪히게 하셨습니다. 갈등의 문제를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가정생활, 부부생활, 교회생활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요, 신앙 자체나 자신의 인생을 부인하고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뚫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에서 힘든 갈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을 안 겪어본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가는 곳마다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건지요. 예. 그러나 이 교회 생활은 말이죠, 예배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코이노니아, 즉 서로 짐을 지라고 모이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겪으러 교회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천사만 있고 정말 신령한 사람만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가끔가다 가시 노릇을 하잖아요. 그래서요, 교회 가는 것은 십자가 지러 가는 것입니다. 갈등을 겪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갈등이 오거들랑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갈등이 많은 거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제대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만약에 갈등이 없으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 중에 종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자, 그 갈등을 피해보려고 모친 리브가의 말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과 또 갈등을 겪습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떠났는데 새로운 장소로 갔는데 거기서 또 갈등을 겪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어딜 가나 갈등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해결을 보려면 갈등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찾아갔더니 라반과 갈등을 겪게 되는데, 야곱의 삶 자체가 그야말로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오기 전에 아버지 이삭과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형 에서와도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갔더니 거기서도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갈등을 피해보려고 피신했지만 또 갈등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과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을 갔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외삼촌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신부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하겠다고 외삼촌에게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그 대가로 품삯과 함께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라헬을 주겠다고. 그래서 7년을 뼈빠지게 일을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 지방의 관습으로는 동생이 언니보다 더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라헬의 언니 레아를 신부로 맞아들여라. 그 야곱은 억울하잖아요. 원래 이 야곱이 원했던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그 언니하고 결혼을 하라니. 여러분, 자, 그래서 라반이 어떤 약속을 제시하냐면은, 또 일을 해주면 네가 원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첫 결혼 뒤, 레아와 결혼 뒤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것이죠. 왜? 자기가 진정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고. 이 과정에서 야곱은 두 아내의 종들까지 해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자 라반이 거절을 하죠. 왜죠? 외삼촌 라반이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해주니까 그만큼 이 외삼촌 라반은요, 재산이 늘어났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더 욕심이 생겨서 이 야곱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야곱을 더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줄까 하며 달래게 되는데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로 덧입기로 하고 아롱진 염소와 양을 달라고 하여 기막힌 술수를 사용해서 야곱의 재산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속고 속이는 거죠. 여기서 라반의 자식들이 여러분 야곱을 시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렇게 우리 집에 일하러 온 저 야곱이 자기 재산을 저렇게 불렸습니다. 막 이렇게 막 시기질투 하는 거죠. 야곱이 그걸 알고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해서 아내들과 상의한 다음 라반 몰래 야반도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화가 나서 쫓아온 외삼촌 라반과 대면하고 말을 함으로써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풀고 화해한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 갈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왜 갈등을 두 사람은 했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부정직한 태도였습니다. 먼저 보세요. 라반이 속임수를 썼잖아요. 외삼촌이 먼저 속임수를 썼잖아요. 본문 41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억울하잖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라반이 말이죠. 재물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이 있었어요. 재산 증식을 위해서 야곱을 이용한 것입니다. 네가 나를 찾아와서 옳다구나. 너 이제 내 종이 돼서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약속을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 재산을 불리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도 라반을 많은 가축을 얻기 위해 속였죠. 가족과 재물을 가지고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과의 갈등은 서로의 잘못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는 먼저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도 있는지를 보시고 정확한 논리적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갈등이 생겼다면 여러분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보면 갈등이 둘 사이의 문제이지만 그 갈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중재하셨음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과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은 거예요. 서로 잘못이 있었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0장 5절에 보면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을 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에도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또한 고향에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라반의 태도가 달라질 때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야곱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격당하고 속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라반의 태도가 달라질 때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또 뒤에 보면 라반이 품삯을 변역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할 때에 나도 참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속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요? 나도 잘못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누구를 함께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겐 영적 민감성이 있나요?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듣고자 하십니까? 라반과의 그런 갈등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사람만이 어떤 갈등 속에서도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어보지 않으실래요?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막 원망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갈등을 주시는가.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주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갈등 해결을 위해 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31장 4절부터 보면 야곱은 라반과 처남들이 대적하는 것을 직면하면서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아내들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닫혀져 있으니까요. 가정 문화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배우자와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과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상담하고 자신의 고민을 서로 나누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교회를 주셨겠어요? 목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인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상처를 나누고 서로 나누고 말이죠. 여러분, 나눈다는 것이 교회의 참 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나누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의 상처를 나누는 거예요.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은 아내들과 함께 의논을 하는데요, 공감을 해주는 아내들과 함께 야곱은 하나님의 꿈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의 고민을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도 그러해야 합니다. 아내의 고민을 알아줘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갈등 해소의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함께 사랑과의 대화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과의 관계를 피하면 안 됩니다. 갈등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갈등이 올 때 친한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야곱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 한결 갈등의 마음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또 한 사람과 자신의 갈등을 나누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바로 갈등의 대상자인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렇죠. 갈등을 피해가지 말고 갈등과 직면하라고 여러분, 야곱이 아내들과 가축들과 함께 도망갔을 때에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자꾸 나에게 막 접근해 올 때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갈등 해소하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말 한마디 안 하고 도망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라반의 추격을 허락하시고 서로 대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냅다 기도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사람에 가서 풀고 와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격해온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섭섭한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하잖아요. 너 이렇게 나 모르게 도망가니? 내가 낳은 딸들과 인사도 안 하게 하고 넌 도망가니? 너 그럴 수가 있냐? 외삼촌 라반은 자기 입장에서 할 말이 있었던 거죠.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20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딸을 너에게 줬고 그렇게 했는데 너 나 모르게 그렇게 도망가? 그렇게 서운한 마음으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쫓아왔는데요, 야곱도 할 말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섭섭했던 과정을 진솔하게 라반에게 말하죠. 본문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외삼촌, 나는 당신을 위해서 고생하며 그렇게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속이고 나를 억울하게 했나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되 역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언급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갈등 있는 사람과 대화 나눌 때에 이 격한 감정 컨트롤하셔야 돼요. 굉장히 신앙적인 이상으로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와 함께 반드시 병행돼야 될 것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우리의 사이를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갈등을 주시고 갈등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갈등의 대상자와 얘기할 때요, 진실하게 진솔하게 그대로 자신의 말을 전하세요. 어떤 감정이나 분을 조절하면서요, 이런 감정부터, 격한 감정부터 나타내면요, 그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갈등을 해소하며 이렇게 할 때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세요. 자신이 먼저 잘못한 것을 고해야 됩니다. 냉철하게 자신에 대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 이러하지 않았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양자 간에 그러한 대화를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등의 대상자와 얘기할 때에 그대로 자신의 말을 전하되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세요,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 버리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의 갈등 속에서 중재하시며 개입하고 계십니다.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뚫게 나가게 하셨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 본문 뒤에는 계속 안 읽었지만, 여러분, 여기 보면 본문 끝에 보면 말이죠, 거기서 라반과 야곱은 약속을 하고 증거의 돌을 쌓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외삼촌과의 갈등은 끝났지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요, 또 형 에사와의 갈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갈등을 또 풀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 온 형 에서가 마음이 변하여 여러분 자기 동생 야곱을 얼싸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수 같았던 얼굴이, 형 에서의 얼굴이,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같도다. 갈등 속에서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원수 같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얼굴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기도로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도 바꾸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겪고 12명의 그런 자녀를 낳잖아요. 아들을 낳잖아요. 그 12명이 결국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람의 잘못으로 또 어떤 갈등이 생겨나서 이것은 정말 잘못 왔구나, 내가 잘못 온 길이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사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갈등을 만나게 하시고 피하지 않고 헤쳐나가게 하시는 이유와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상처를 넘어 오히려 사랑과의 화해를 신뢰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믿는 맛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갈등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축복을 이끄는 통로가 갈등인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과의 갈등 속에서 인생의 손해가 오는 것 같았죠. 도망을 갔으니까 고향을 떠나 도망가는 그 신세가 오죽하겠습니까? 괜히 라반의 집을 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 생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역사와 신약 이후에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 오늘날도 앞으로도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개인 민족사의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리와 갈등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중간에 반드시 이게 껴 있다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자녀를 얻는 복입니다. 그 자녀를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되게 하신 복입니다. 라반에게 오기 전 베델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등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고 기도를 응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 것입니다. 환경인 것입니다. 갈등이 오거들랑 먼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갈등을 직면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시고 화해의 믿음을 이제 가지시면 어느새 주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성취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갈등이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태까지 갈등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갈등이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복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고백하십시오. 사랑과의 더 이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면 뭐가 믿음 생활입니까? 말씀드립니다. 갈등을 복으로 여기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여, 금년을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계획을 세워 성취해 나가는데 어찌 갈등이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갈등 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갈등 속에서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나와의 화해를 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갈등 속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신바람 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